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근래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일 겁니다. 이전에는 좀 많이 덜했는데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중에 그 파란색 번호판 있습니다. 하늘색 번호판. 그게 뭔가 했더니 전기차랍니다.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빨리 상용화가 될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전기차 많이 늘어났고 또 전기차가 이제 충전되고 또 사고가 방지되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중에 전기차 업계 중에 많이 인지도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전기차 회사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기업의 가치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어떤 전기차 기업은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주식이 거의 100배 이상 상승한 일도 있었고 또 그 회사 오너가 그 회사 회장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자들의 향방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투자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또 이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식이 뛰었다 해도 막 100배가 뛰고 또 주식이 떨어졌다 하면 순식간에 뭐 17조가 증발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체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지지난주쯤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몇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그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빨라지고 있구나. 그때 그 주식 살 걸 그랬구나. 뭐 그런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바보 같은 놈. 돈 많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회사 경영하고 투자하고 뭐 기술 개발한다고 고민하나. 나 같으면 뭐 신문에 17조 날렸다 주식 100배 뛰었다 이런 일 없이 그냥 그 돈 갖고 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돼요. 이 친구 말도 맞다. 이 친구 말도 맞다. 처음에는 저는 그런 기사들을 들을 때 마음 한켠이 어땠냐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저한테 6년 전, 7년 전쯤에 비슷한 계열의 주식 사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놓을까 말까 했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했는데 지난주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그게 바보라는 겁니다. 그 돈 갖고 뭘 그렇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지. 그냥 가진 돈으로 머리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진 돈으로 살지. 그런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이해가 되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갑자기 별세를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헛되다를 체감할수록 정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애를 쓰고 거기에 정력을 쏟아붓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 정말 빛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단히 좋은 시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부가 축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함을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중시되고 지나칠 정도로 개개인의 인권이 운운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빛나고 화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영광되지 못합니다. 대단한 걸 말하고 대단한 걸 개발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되지 못합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요, 그 끝은 비극이요, 그 끝은 눈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변하지 않는 희망,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영광이 없으며 복음 외에는 불변의 진리가 없으며 복음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으로 설교를 할 텐데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광됩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왜요? 빛을 향해 갑니다. 빛을 만났고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천국을 여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될 겁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어떤 영광이냐? 말씀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의 서신에서 자주 그랬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서신을 쓰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과거에 박해자였던 전적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사도권의 시비를 당합니다. 당신 진짜 사도 맞냐? 당신 진짜 회심한 거 맞냐? 당신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맞냐? 이런 시비를 끊임없이 당합니다. 처음에 몇 번 당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건실하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이런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감정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격은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또 그의 사역에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어디로 시비를 하냐면 인신공격으로 갑니다. 감정 싸움으로 갑니다. 특별히 사도권에 대한 운운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에게 당신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 목사 맞냐? 목사 안수 제대로 받은 거 맞냐? 신학교 나온 거 맞냐? 얼마나 감정 상하는 일입니까?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추천서를 언급합니다. 추천서 받아와야 되나? 추천서 받아와야겠냐? 추천서 필요하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추천서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때, 어떤 좀 알려진 기업에 취직을 할 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조직의 대표자가 되려고 할 때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추천서를 받아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추천서를 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학생에게는 추천서를 써준 사람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을 안 뽑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정말 성적이 좋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학생이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성적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추천서를 써준 사람에 대해서 재평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운운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내 성적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듣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추천서, 눈에 보이는 성적표를 들이댑니다. 뭘 들이댑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건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 있지 않냐? 물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분파 일으키고 문제 많은 이들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은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적표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추천서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서 받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놓으시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명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이때 처음 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인척 중에 예수님이랑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언행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같다. 불신자들이 긍정의 의미도 아니고 부정의 의미도 아니고 딱 보고 느낀 게 예수 같다라는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성적표였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의 성적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편지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편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로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 조문을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상징성 있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 조문을 돌판에 써주십니다. 이 배경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 모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십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정말 만인 앞에서, 열국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이들의 왕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3요소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을 말합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것이고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법이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계명, 십계명, 율법 조문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되는 이 의미 있는 때에 과거에 애굽에서 배웠던 못된 습관들, 애굽의 잡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집니다. 다시 돌판에, 새로운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십니다. 율법 조문이 첫 번째 돌판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실패하였습니다.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 죄된 인간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죄 없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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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만드십니다.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AS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죄 지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그렇게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되고 인간이 악하여 깨어지고 다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이제 돌판에 쓰지 않으시고 마음판에 쓰십니다. 성도의 마음판에 말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돌판이 실패하고 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쓰겠다. 내 백성이 실패하지 못하도록, 내 백성의 돌판이 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제대로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 들고 싸울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다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편지로 쓰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실패되고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지울 수 없는 말씀, 깨질 수 없는 말씀, 복음으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는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엄습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들고 이 가치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손해를 보겠다. 불편을 감수하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언니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분주합니다. 분주하겠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청소도 하고 광도 내고 반짝반짝하게 집안도 닦고 요리도 합니다. 맛있는 거 해놓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니가 투덜거립니다. 예수님 지금 요리하는데, 청소하는데 동생 그냥 가만히 있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여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절절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들고 싸워야 합니다. 봉사도 귀하고 헌신도 귀하고 직분도 귀하지만 1차적으로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되고 변하지 않고 천상과 천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영광이 됩니다. 말씀의 영광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중생하여 성령을 모시는 성도 외에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상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복음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알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받아들입니다. 근래는 이 시대가 잘 살지만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한지 모릅니다. 잘 살고 발전을 했는데 눈부신 발전 아닙니까?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첨단 과학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찾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원시적인 겁니다. 대단히 못난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을 틀면 요즘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데 남의 밥 먹는 걸 그렇게 봅니다. 밥 많이 먹는 거 보고 밥 잘 먹는 거 보고 뭐 개인 방송을 해도 뭐합니까? 밥 먹는 거, 뭐 햄버거 100개 먹는 거, 짜장면 20그릇 먹는 거, 그거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못 먹어서 그런가? 잘 먹어요. 왜 그런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공허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피를 모르고 뭔가 채워야겠는데 그런 걸로라도 채우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계셔서 세상을 봐도 좀 좋아 보여요. 가끔 부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아 보일 때가 있죠. 나도 집 사고 옆에 사람도 집 사는데 우리 집은 그대로고 옆에 사람 집은 3배 뛰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것만 향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을 누립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 의미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일상들을 주십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주시고 갈등들을 주십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도 지나가면 없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이런 시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영적인 기쁨이 대단히 크기에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죄처럼 보이는 겁니다.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 66권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초월적인 일들이 있지만 이 일보다 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유를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안에 시간을 만드십니다. 빛과 어둠이 없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 신비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천지 만유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놀라움과 이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나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간증 많이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성령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해 아래는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인간이 배우는 지식, 해 아래 굉장히 발달한 과학 문명,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죽이는 데로 갑니다. 죽이는 데로 갑니다. 인류가 발전을 합니다. 그 끝은 어디였습니까? 결말은 어디였습니까? 양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발달된 문명으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권좌에 앉은 사람들, 굉장한 정보력과 지식과 언변으로 무엇을 합니까?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선거를 합니다. 어떻게 운동합니까? 자기의 정책과 자기 당의 기조를 갖고 나옵니까?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걸로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됩니다. 성도만이 죄와 사망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과거에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수했습니까?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서 자기에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 지어서 그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달인가 어떻게 알게 돼서 좀 방향이 같아서, 어디 이동하는데 방향이 같아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차에 탔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막 본인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좋아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본인이 느낀 성령의 은사들, 체험들, 훌륭하고 귀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무슨 얘기만 하냐면 그걸로 정죄만 해요. 누구는 그래서 안 된다. 누구는 그게 잘못됐다. 누구는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닌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광이 복됩니다. 이 영광이 영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